6월 7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사울 왕과 그 가문을 지지하는 이 구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다윗을 모함해서 곤경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제거하려는 것이죠. 사울 왕과 똑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 그리고 사울 왕가를 중심으로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주도권을 쥐고 이렇게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에 이 다윗이 걸림돌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을 모함하고 궁지에 몰아넣고 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행동에 돌입한 것이죠. 그래서 이 그 구시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하여 모함하고 괴작을 꾸미고 궁지에 몰아넣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죄도 없이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하고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고 하면서 모함하고 궁지에 몰아넣고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억울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때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지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그때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이 억울한 상황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에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건져내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내신다. 이러한 외침을 이렇게 오늘 기도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며 이 시편 7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억울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울 왕가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계속 잡으려고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걸림돌로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모함하고 제거하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잘못도 없는데.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런 행동 한 적도 없는데 했다고 하면서 모함하고 밀어붙이고 궁지에 몰아넣고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윗은 이 억울한 상황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제가 그들의 말같이 참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런 말을 했다면,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이 저를 죽여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결백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3절부터 5절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하나님, 저 그런 행동 한 적 없어요. 하나님, 저 그런 마음을 품은 적도 없어요. 만약에 그러했다면,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님이 저를 죽여주셔도 좋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억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억울한 상황에서 그들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의인을 세우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그러한 자들은 물론이고 모든 민족 가운데 악인을 심판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6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모함하고 궁지에 모는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도 악인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세요. 그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데 특별히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엄하게 벌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 악인은 결국 재앙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 특별히 회개하지 않는 악인, 회개하지 않는 그 죄인을 벌하시는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아주 상기하면서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10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면서 10절을 시작하죠. 11절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12절에 가서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신다. 이러한 내용이죠. 10절부터 16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시편 7편은 말이죠. 기억하세요. 위급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저를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다윗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를 마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 시를 마무리하느냐? 하나님,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이 시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의 기도잖아요. 기도. 17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 첫째,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다윗은 너무도 억울합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세를 규합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데 활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이 억울한 자리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너무나도 억울해요. 하나님이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 다윗의 부르짖음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제가 말을 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제가 행동을 했다면은,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하나님이 저를 죽여주세요. 그 정도로 그 결백을 주장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아뢰는, 맡기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다윗은 말이죠, 억울한 일 많이 다 경험했죠. 특별히 그 사울 왕, 우리가 잘 알지요. 사울 왕이 그 잘못하지 않은 그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쫓아온 거예요. 군대 풀어가지고. 자신의 사위 아닙니까?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죄 없는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기 위하여서 군대 풀어서 추격해 오는 거예요. 네? 이제 사울 왕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몇 차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한 상황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전폭적으로 맡긴 그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러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되지 말라. 우리 12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벌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지옥이 어떤 곳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죄 지은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쉽지요. 죄 지은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은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맞죠?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표현하면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거든요. 그러니 누가 악인이고 누가 죄인이겠습니까? 결국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 그들이 죄인이고 그들이 악인입니다. 다윗을 모함하여 제거하려는 자들, 거짓으로 꾸며 악을 행하는 자들, 그 죄인들, 그 악인들, 그들이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그들은 진짜 악인, 진짜 죄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삽니다.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죄를 지으며 살아요. 원치 않은데도 죄를 그렇게 지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거든, 나의 죄를 기억나게 해주시거든,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거든, 즉각 회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 해야죠.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셨다면은 즉각 회개, 철저한 회개.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많이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맡깁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잘 해주셨습니다. 사울 왕이 쫓아다닐 때, 죽이겠다고 군대 풀며 쫓아다닐 때에도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잘 해주셨습니다. 역전의 아침을 맞이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다윗이 품었던 이러한 믿음,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원치 않게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참으로 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 죄를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들이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정확하고 분명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또 죄를 범하곤 합니다. 주님, 그럴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때에 즉각 회개, 철저하게 회개, 그리하여서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되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들이 명심하여서 회개하여서 용서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다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즉각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할 줄 아는,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